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을 펼치면 모세와 바로가 진검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80세의 초라한 노인 모세는 아쉽지만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신적인 위치에 있는 애굽의 바로는 어둠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빼앗기느냐 빼앗느냐, 죽느냐 사느냐, 죄의 종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검 승부예요. 이 싸움은 물러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이길 자신이 없는데 살아야 하는 세상.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는데, 뚫고 나가야 되겠는데 그럴 힘이 나에게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11절에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4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부적격이에요. 그럴 만한 능력이 그릇도 나는 되지 않아요. 6장 12절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바로가 왕이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는 그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불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모세에게, 부적격한 것 같은 모세에게, 가능성 없는 것 같은 모세에게 엑소도스, 대탈출, 출애굽의 위대한 직임을 맡겨서 모세에게 보내느냐, 바로에게 보내느냐.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는 저 애굽의 바로를 꺾고 대탈출을 가능하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7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성도들의 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대탈출이 100% 현실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신적인 위치에 올랐다고 하는 바로가 두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 힘의 비결이 뭐냐? 도대체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힘이 뭐냐? 권세가 뭐냐? 그것이 무엇이길래 바로가 두 손을 들어버리느냐?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순종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순종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게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보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아니, 이기는 정도라면 어떻게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모세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 정도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게 하신대요. 아니, 바로가 모세를 보면 그냥 신을 보는 것 같이 뒤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못할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스스로 신이라니까요. 절대 지존이라니까요. 그런데 80세가 된 노인 모세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이미 모세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부족격자라는 거예요. 7번이나 I am nothing. 나는 그 일을 못한다. 나는 자격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기 입으로 불가능해요. 자기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는 비결이 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에 주목해야 해요. 모세의 생각, 모세의 방법, 모세의 실력, 이것으로 나가면 100점 100패예요. 아니, 이기지도 못해요. 신은 둘째 치고 이길 수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해요. 99%도 안 돼요. 99%도 안 돼. 100% 순종해야 해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를 보고 뒤집어집니다. 모세를 향해서 신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일관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누구에게 말씀해요? 아론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아론이 누구에게 말해요?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에게, 모세가 다시 아론에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든지 애굽 왕이 되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여호와 라파잖아요. 치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입을 한번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 말 못하는 사람도 입이 열린다는데 말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좀 말 잘하게, 모세를 말 잘하게 해주시지. 하나님의 선택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를 붙이는 거예요? 아론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대언하게 합니다. 이게 희한한 방법. 왜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그냥 혼자 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이요, 참 저는 이렇게 손을 볼 때 세상에서 이렇게 저 손처럼 멋있는 손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손이 지 혼자 하려고 하면 이게 문둥병이라니까요. 손이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손이 몸에서 중요하지만 손 혼자 일 다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문둥병이라니까요. 같이 못 살아요. 눈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실 때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데
나 혼자 간다고요? 나 혼자 달려간다고요? 나 혼자 잘하면 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자기 생각을 말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여러분 썩어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이미 죽어버렸어요. 썩어가고 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썩어가던 저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뼈들이 심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큰 군대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하는 person. 통과하다는 뜻의 퍼와 소리라는 뜻의 소나가 함께 붙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나를 통과하면 나는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적시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저 세상의 외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적시고 있으면 내가 들어가면 땅이 살아납니다. 내가 들어가면 세상이 온전해집니다.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새 삶을 삽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면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세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뭐냐 그러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쇠퇴일로를 걷고 있어요. 교회들이 많이 모이던 교회들이 막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도 교회가 구름대처럼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종의 G12 그 셀 그룹 교회들이에요. 셀 그룹을 일으킨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성장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냥 설교자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듣고 앉아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가지고는 부흥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1원리가 뭐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과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고이면 썩어요, 썩어. 나도 썩고 가정도 썩고 다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를 어떻게 관통해서 통과해? 적시고 지나가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두 번째 원리가 모든 성도들은 12제자를 만들 수가 있다. 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보세요. 야곱도 아들을 12명 낳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워요. 1년이 12달이에요. 여러분 오전이 12시간이에요. 오후가 12시간이에요. 성경 봐보세요. 다 1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마음을 주고 삶을 나누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해도 12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의 꿈이 뭐냐? 우리의 비전이 뭐냐? 이 땅에 12명의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12명에.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뭐냐 그러면 리더는 반드시 자신이 운영하는 셀이 있어야 한다. 12명이 셀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지 말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교회가 그런 교회들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왜요? 여러분
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 셀을 자기가 이끌어가요. 중학교에 갔는데 교사들이 앞에 나와서 설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어린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 셀을 자기가 이끌어 나가요. 아니, 청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일어나서, 청년들이 일어나서 청년들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자기들 리더가 돼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성도들에게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성도들에게 영적 무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고 해요. 여기서 완악은 강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이 완악은 목이 곧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달려갔을 때 그 말씀을 받은 바로가 강팍해질지라도, 그 마음이 어렵게 될지라도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을 해도 바로가 말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여러분 수준이 아직 좀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듣지 않는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듣지 않는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왜요? 이것이 출애굽의 시나리오예요. 예? 여러분, 시나리오대로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한 번 찾아갑니다. 2번 찾아갑니다. 10번이나 찾아가요. 10번, 만수의 만수. 아니, 한 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갈수록요, 문제가 더 꼬입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10번이 되니까요, 10번이 되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치십니다. 처음에는 물에서 재앙이 시작해서요, 그것이 땅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올라온 재앙이요, 그것이 가정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정 안에 들어간, 환경으로 들어간 그 재앙이요, 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몸으로 들어온 그 재앙이 나중에는 장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큰 손에 의해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가 있어요?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힘이 뭐냐? 죄송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옳게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옳게 사는 사람들요, 예수 안 믿어도 옳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대탈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엑소더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탈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만 불순종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일찍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냥 정리를 끝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로가 모세를 신과 같이 여긴다고요? 다른 것이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과해서 다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가정에게, 직장에게, 이웃에게,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완악하고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힘이에요. 이 힘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믿는 성도들의 힘이냐? 2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를 던지는 것이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러분 본문을 좀 가만히 봐보세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요청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표적을 증거를 보여내라. 이것은 바로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9절에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모세예요.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아니 모세 자체라니까요. 모세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자신을 던져야 해요. 자신을 던지는 것밖에는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왜요? 믿음은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100% 모험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될까? 안 될까? 여기서 나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요, 이렇게 방황하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배수진이 뭔지 알죠? 100명을 가지고 1000명, 10,000명을 이기는 방법은요 달리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다가 절벽을 두든지 바다를 두든지 딱 두고 뒤로 물러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가는 방법은 배수진을 딱 치고 어디를 적들을 다 죽이지 못하면 누구 죽는다. 이게 배수진이잖아요. 딱 배수진을 치고 목숨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 나를 던질 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가만히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예요. 40년 동안 내가 들고 다니던 그냥 막대기라니까요. 그런데 이 지팡이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예요. 지팡이가 해야 될 건 딱 뭐냐? 주인이 이 지팡이를 던지면 안 돼요. 왜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해요? 나를 던져야 해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100% 순종해서 나를 던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냐? 순종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 순종을 생각할 때요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자기를 던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저 갈릴리 가불 땅, 더러운 땅에, 그것도 마국간에 자기를 던지잖아요. 아니 십자가 위에 자기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자기를 던지니까, 말씀에 던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한 것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던지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나는 지금 야곱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찌 보면 환경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위기를 겪게 됩니다. 형님이 나를 죽이러 와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때 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던져버리니까 거기서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니,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아기를 장만해 갖고 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믿음으로 산 한나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이 볼 때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술 취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올인.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이 왜 낮에부터 술 취했느냐?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자기를 던질 때 그 당시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며 자기를 던져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그 시대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검승부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이라 그래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표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던지는 것밖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나의 스펙을 까발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런 사람이라고 그걸 가지고 표적을 삼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던지는 것밖에,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나를 던져야 되는 줄 아세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박사들과 박수들도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빈 껍데기들이 아니에요. 애굽의 박사들입니다. 지식인들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던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저앉아 있어요. 나를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나를 던지는 것이 도대체 뭐냐? 12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일까? 여러분, 애굽 왕의 왕관에요, 뱀의 문양이 있어요. 코브라의 문양이 있어요. 즉 왕권을 상징해, 왕권을.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의 왕권도 애굽의 신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던지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될 때 성도들은 힘을 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무기입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도의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던지는 것이라니까. 지팡이는요, 주인이 나를 던지면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요. 지팡이가 자기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방법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상에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삶의 자리에서 한번 던져보십시다. 내 생각 버리고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나를 한번 던져보십시다. 우리 한소망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가 믿는 자의 힘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저는 일찍이 이 말씀이요, 너무 가슴에 와 닿아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막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면은요,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살 힘이 납니다. 도전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도 뒤집어져 가지고요,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막 기뻐해. 말씀이 막 달콤해야 해요. 예배가 뜨거워져야 해요. 그래야 세상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로가 예스 하고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 거절했어요. 거절해. 이 거절을 당할 때 모세와 아론이 실망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바로에게 대언을 해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거절할 것이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면 거절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왜 바로가 이렇게 마음이 지금 완강한 줄 아세요? 여기서 완강하다는 말이요, 히브리어로요, 카페트예요. 카페트. 이 자동사예요. 자동사. 누가 강제로 하나님이 막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여기가 강팍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땅이요, 겨울을 지나면서 땅이 막 얼어붙어 있어요. 깡깡이 얼어붙어 있어요. 거기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봄바람이 불어오면, 봄비가 내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참 미안합니다. 지가 알아서 갈아엎어주지도 않았는데 땅이 막 불끈 거품이 올라오면서요, 땅이 지가 알아서 부드러워지는 거 아세요? 그러면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그냥 받아서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 마음이 완강한 것은요, 왜 완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기가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경청이 되면, 튜닝이 되면 이 마음은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짐을 믿습니다. 참 감격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가에 나가요. 그런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나일강가에서 아침을 맞이하는데 바로가 아침을 맞이하고 모세와 아론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바로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맞이하는 아침은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 아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라해요. 지금 부족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뻐요. 그래서 말씀이 통과해서 그 나일강가에 딱 섰을 때 아침이 어떤 아침이에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할렐루야, 희망의 아침.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서, 하나님이 기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맞이하는 아침이 여러분에게 기회의 아침이 되고 도전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17절을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뭐냐 그러면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고기가 떼죽임을 당하고 그 고기가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사람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난리가 납니다. 가만히 이쯤에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일까? 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일까? 나일강은요, 히브리 노예들에게는요,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 장자가 태어나면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산채로 나일강에 버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절망이 있는 곳이에요. 자식을 묻어야 하는 공동묘지에 피와 눈물이 있는 거예요. 서름이 가득한 곳이에요.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떼 같은 아들을 묻어야 하는 절망의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에게는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나일강은요, 여러분 개념이 달라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에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참 미안한 것이 세계에서 가장 길고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는 강 중에 하나가 나일강인 거 아시죠? 그 나일강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물이 없는 곳에 있어요. 이게 신비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이에요.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서 가족들이 살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문화가 발전하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역사가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보면 그냥 나일강 자체만으로도 환호해요. 나일강이 있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일강을 물을 피로 바꿔버렸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들을 죽인 것에 대한 신속한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은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교망을 한 방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흘러.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 기쁨의 눈물이 성도들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왜 물이 피가 됩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세 가지가 변해요. 물이 피로 변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다 죽고 고기들이 둥둥 때로 떠내려 다니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지금까지의 모든 풍요가 뒤집어져요. 절망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의 신 하피가 이 모든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여호와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오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죽었어야 했던 그 나일강이 오프가 되면서 그 강이 피눈물을 흘리며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물이 피가 되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환경은 더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불편한데 힘이 나요. 어려운데 힘이 나요.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여기에서 힘이 불끈불끈 생겨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맞이하는 아침보다 더 감격적인 아침이 없어요. 여러분, 왜 나일강이라고요? 히브리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교망을 한순간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힘이에요. 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엑소도스의 대탈출이에요. 이게 현실로 됩니다. 100% 현실로 다가옵니다. 초라한 모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스스로 신책 위치에 올랐던 바로를 손들게 하는 힘의 비결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한번 던져보십시다. 우리를 한번 던져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기뻐해 보십시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온 마음 다해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감출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님만 섬기리.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면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힘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애굽의 박사들과 술객들이 자기들의 실력을 아무리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고 물을 피로 바꿔도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라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울고 있는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던져서 여호와를 낭만하며 달려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라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은 모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세보다도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거침없이 하나님 뚫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소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던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던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던져서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저 홍해가 아버지 갈라지고 저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잠잠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